제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이제 그 캐빈 같은 데에서 같이 음식을 해 먹을 때 한 요리를 맡은 친구가 이제 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소금을 굉장히 많이 넣으려고 하길래 그거 다 넣으면 짤 것 같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짤 것 같았는데 이제 제 말을 듣지 않고 이 소금을 다 넣어버려서 결국에는 다시 물을 넣고 간을 해야 됐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때 짤 것 같다고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 다 넣으면 짤 텐데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엔 듣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가볍게 이런 비유를 이야기 드리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눈앞에 일어날 일이 뻔히 보이는데도 누군가의 경고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유다의 그 반복되는 죄악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슬퍼하며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북방의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을 치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할 것,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4장까지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예언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떤 나라가 망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그 내용이 충격적이겠죠. 그러나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 충격적인 내용을 듣고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인정하지 않고,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지 않고 본래의 그들이 살았던 기조의 모습 그대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유다 나라 안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그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지가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심령이 나팔 소리와 함께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찾아보면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가슴과 나의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20절을 읽어보면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한다라는 이야기는 고통에 고통이 연속되어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이 한 번만 있어도 충분히 아픈데 그 고통이 있고 또 다른 고통이 연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처해진 상황을 보고 계속되어지는 이 전쟁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고 나니 자신의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고 심장이 계속해서 뛰는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1절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혼자 이 상황을 보면서 푸념을 하듯 이 상황에 대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도 임박한 전쟁과 멸망의 전초를 예레미야는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깃발이라는 것과 나팔 소리는, 이 깃발을 세워서 군대들이 행군을 하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멈췄다 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군대들이 이 유다를 향하여 오고 있는 모습을 상징한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외침엔 아랑곳하고 있지 않습니다. 22절은 이러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현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푸념을 하는 장면이고 22절엔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얘네는 악을 행하는 데는 매우 재빠르게 행동하면서 선을 행하는 일에는 아주 무딘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보다 슬픈 메시지는 22절에 담겨 있는 슬픈 메시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자신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았어야 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3절과 26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일입니다. 23절부터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3절과 26절을 읽으시면서 구약에 익숙한 한 장면이 떠오르셨을 것도 같은데 저는 천지창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표현이나 천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두셨던 빛,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산, 공중의 새,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땅들이 익숙한 주제로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대로의 모습대로 이루어졌고 혼돈과 공허했던 땅의 질서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다면 23절과 26절은 하나님께서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시기 전의 상황과 똑같이 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 심판이 무서운 것이냐 하면 여러분 천지창조 기사에서 짙게 드러나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서입니다. 혼란하고 공허했던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 장면, 창조주가 뭐가 있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대로 생겨나고 그 전에 이미 공허하고 혼란했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스트럭처를 세워가시는 그 장면이 가장 잘 나타나는 주제가 바로 질서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흩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질서를 만드신 분께서요. 여러분 질서가 없는 곳에서 살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빨간 불 때 그냥 가도 되는 것 같고 배고플 때 어느 가게 가서 그냥 먹을 거 꺼내와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누리는 자유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질서가 없는 곳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생깁니다. 유다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하나님의 이 재앙이 굉장히 무서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유다 민족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유다 민족의 반응이 30절에 나타납니다. 30절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내가 망하였는데도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폐물로 몸담장을 하고 눈화장을 짙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 된 셈이냐
너의 화장이 모두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너의 연인들을 너를 경멸한다. 그들은 오직 너를 죽이려고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을 빗댄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자신들이 맞닥뜨렸었던 전쟁의 위협이나 멸망의 위협을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나름의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몸을 치장한 모습처럼 자신들이 있는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을 포장하여 자신들에게 의지하여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방신들과 이 이방신들, 우상들과 이방신들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간구하면서 이 나라의 위기를 이겨내 보려고 애썼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31절에 묘사된 것 같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해산하는 여인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듯이 유다가 혹독한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4장까지 읽어보셨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자주 보여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28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니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라. 이러한 심판은 이미 작정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돌이키시지도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마음이 이 안에 너무나도 잘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수없이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묵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매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들과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처음 살펴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심판에 딸려오는 그 고통과 멸망의 아픔을 말하는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장면, 그리고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초반은 멸망의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이 멸망편에 해당하는 장들을 읽게 되실 것인데, 그 내용들이 비슷할 겁니다. 두 가지 의미로 비슷할 것인데, 첫째는 예레미야를 통해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만한 충분한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것에만 지혜롭고 선한 것에는 무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긍휼이 없다는 내용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반복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긍휼을 베푸실 때 주님께 돌아와야 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때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마음을 먹었을 때 당장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와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27절의 말씀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 놔두시는 이유가 여전히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27절을 읽으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망할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영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똑같은 과오를
행할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놓아두시면서 자신도 아프시지만 우리를 진멸하시지는 않겠다고 어떻게 보면 희망의 빛을 이 멸망 가운데 곳곳에 숨겨놓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악한 것에만 지혜롭고 선한 것엔 무지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들은 나를 모른다. 이들은 악한 것에 지혜롭고 선한 것에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즉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는 이들이 지금 악한 것에 지혜롭고 선한 것에 무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22절의 그 하나님의 탄식을 읽을 때에 우리는 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작게는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정반대의 행동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유명한 구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반대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것. 선한 데 지혜롭기 위해선 우리는 선함의 근본이고 대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더 선명하게 생길 것이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악한데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워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선한데 우리가 먼저 선하기 위해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그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오늘도 선한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백성이구나. 이 백성들은 나를 너무나도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헤아릴 줄 아는 백성이구나라는 주님의 탄식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계속해는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어떤 방법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어떠한 일들을 해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잘 닮아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시대를 울리는 회개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메시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악한데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선한데 지혜로울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